갈라디아서 5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시대의 영적인 각성이 절박한 이유, 이런 제목입니다. 각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사전적인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가 새롭게 깨어나거나 아니면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반응을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각성하게 되면, 이 각성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신체의 각성이 일어나게 되면 심박수가 빨라지죠. 심박수가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증가하고 몸의 감각들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자율신경과 내분비 계통이 활성화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흥분 상태가 됩니다. 이게 이제 각성입니다. 제가 주일에 잠이 좀 부족하다든지 잠에서 좀 깨어나야겠다, 이런 이제 좀 필요가 있을 때는 제가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제 방에서 일단 구론산 드링크를 한 병을 마십니다. 그리고 믹스 커피를 2개를 까가지고 저는 원래 이렇게 커피를 평상시에 안 마시는 사람이에요. 커피 맛도 모르고, 커피를 왜 돈을 주고 사서 마시는지 잘 모르는 사람인데, 하여튼 믹스 커피를 2개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그냥 그 커피를 타가지고 이렇게 마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설교하려고 이렇게 딱 강단에 올라서면 어떤 땐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요. 이게 각성입니다. 영적인 각성은요,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잠에서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 영이 깨어나가지고 흥분되고 고양된 상태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영적인 각성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우리 시대, 이 시대에 영적인 각성이 절박한 이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왜 우리 시대에 영적인 각성이 절박하게 필요한가? 이 질문부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일반적인 삶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그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태로 한 주, 2주, 한 달, 2달, 6개월, 1년 살아가면, 그런 시간이 이렇게 반복되면 그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될까요? 우리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제 진행되는 어떤 삶의 사이클을 따라서 일상적인 어떤 활동들을 이 사회가 계속 해나간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한 달, 2달, 1년, 2년, 이 사회가 이 사회에서 진행되는 어떤 일들, 어떤 활동들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노력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실행하지 않고, 그냥 이 사회가 하는 필요한 일들을 그냥 반복해서 해나간다고 할 때, 이 사회는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까요? 자, 이거는 뭐 굳이 우리가 확인하지 않아도 답은 명확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적인 것에 힘을 쓰지 않고 영적인 것에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삶의 어떤 패턴을 따라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게 개인이든 사회든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윤리 도덕 기준들이 땅으로 점점 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왜 이럴까요? 그냥 우리가 애써서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요, 사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사탄은 이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리고 고린도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해요. 이 세상 신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탄은 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신으로 사람들로부터 경배받기를 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사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당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탄에게는 이미 심판이 선고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에게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사탄에게 심판이 선고가 됐지만 아직 그 선고된 심판이 집행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사탄은 이 세상 가운데서 활동을 하면서 이 세상 신으로 이 세상 임금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아주 짧은 문장 속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존재고 반면에 세상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자, 이 단수형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악한 자는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을 가리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보십시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자, 영적인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 사람들이 사탄의 통로로 그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영적 전쟁의 본질은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요, 이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사들이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Principalities. 그러니까 이 정사들은 뭐냐면 어떤 국가나 어떤 그 지역을 국가나 혹은 대륙 이 정도 단위의 어떤 지역들을 그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 시작한 지 21일 만에 천사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나타난 천사가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네가 스스로 겸비케 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너에게로 오게 됐는데
21일 만에 오게 된 것은 오는 도중에 거기 이제 이 천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사 국군이 나를 막았다.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페르시아 나라의 임금이 나를 막았다, 그런 뜻이에요. 킹 오브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 이 천사를 21일 동안 막고 있던 그 존재는 역사 가운데 실제했던 그 페르시아를 지배했던 페르시아의 그 인간 왕이 아니에요. 사람은 천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 이 천사를 상대로 21일 동안 가로막고 있던 킹 오브 페르시아,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그 페르시아 지역, 지금 이란 지역입니다. 페르시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그 다음에 이제 권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권세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한 나라의 통치자, 그러니까 왕이나 대통령, 독재자, 이런 사람들의 배후 가운데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통치자가 우간다의 이디 아민이라든지 마오쩌둥이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히틀러라든지 이런 통치자가 이런 권세의 영에 강력하게 사로잡히면 그 국가 전체가 정말 어둠의 길로 이렇게 이제 치달아가게 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은 이제 어떤 존재를 가리키냐면 정부라든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런 어떤 그 중요한 기관들을 통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존재들이에요. 이런 어떤 정부, 입법, 사법, 행정, 이런 어떤 배후에서 어둠의 영들이 일을 하고 그것이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어떤 때는요 비성경적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성경적인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그 법안들을 시행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영들에 관한, 이 전쟁에 관한 표현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어떤 존재들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문화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유행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필연적으로 유행이 있고 문화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회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이게 이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그 올 초에 그 우리나라에서 파묘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어서 1,0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관람했어요. 그냥 이 영화는 그냥 영화일 뿐이죠. 한 편의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가 개봉이 돼서 1,0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 파묘라는 영화를 이제 관람을 하면서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냐면, 이 파묘라는 영화가 추구하는 이제 이 장르가 이제 어컬티즘이라는 건데요. 이 어컬트라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나 귀신들,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일어난 그 초자연적인 영적인 이 세계, 영적인 일들, 이걸 가리키는 단어가 이제 어컬트라는 단어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암묵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속이라든지 무당이 구슬한다든지 그런 이런 일들, 그냥 이 사회 일각에서 별로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일 하는 거, 이렇게 이제 그 치부가 돼 있었는데, 이 파묘라는 영화가 개봉이 돼서 어컬티즘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이제 이 영화가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 이 어컬티즘은
유럽이나 이 서구 사회에서 사탄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어인데, 이 오컬티즘을 다룬 이 파묘가 개봉이 되면서 한국 안에 공식적으로 그동안 그냥 외면해 있던,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던 이 오컬트란 영역에 대해서 그냥 문을 확 열어놔 버렸어요. 영화 한 편의 영향력인데 엄청난 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비슷한 주제의 영화들이 나오고 TV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그런 문화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파묘라고 하는 영화에서 교회는 아주 조롱받는, 기독교는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반면에 사탄과 이 귀신들의 세계는 엄청나게 강력한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회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통 어떤 예술의 영역에서, 뭐 그게 영화가 됐던 음악이 됐던 뭐 문학이 됐던 예술의 영역에서 예술적인 어떤 기법이나 테크닉으로 보면 그것이 이제 계속 발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술의 어떤 그런 기법은 계속 발전할지라도 그것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사회에 아주 심각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이제 파묘라는 영화가, 비슷한 영화가 60년대 미국 사회에서 이제 엑소시스트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그 이제 몇 번 시리즈로 개봉됐는데, 이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는 미국 사회에서 60년대 70년대 사탄 숭배 붐을 일으켰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이 사탄 숭배 붐이 미국 사회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상대적으로 상당한 어떤 침체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어떤 철학, 사조, 유행, 어떤 문화와 예술의 이런 영역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우리 개인이 그냥 애써서 의식적으로 영적인 것에 힘쓰고 몰두하고 그렇게 힘쓰지 않으면, 그냥 일상적인 삶의 패턴을 따라서 반복하면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도 개인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건 지금도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인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인 것에 특별하게 집중하지 않고 그런 영적인 것에 힘을 쏟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어떤 삶의 패턴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시간을 흘러가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부패한 죄성 때문이에요.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 순간에 온 세상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혈통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는요, 자 여러분들, 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정상적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 얼굴에 눈, 코, 입, 귀가 붙어 있죠. 손가락, 발가락이 있어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이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본능적으로 우리 DNA 깊숙한 곳에 우리 안에 이미 스며들어 있는 이 인간의 부패한 죄성이 뿌리 박혀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부모도 그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도 절대로 아이들에게 나쁜 것을 가르치지 않지만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저절로 나쁜 것을 알아갑니다. 거짓말하는 법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고,
질투하는 것 가르치지 않아도 질투를 하고 그래. 모든 이 아담의 혈통적인 후손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본능적인 이 죄성, 죄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만드는, 죄의 길로 걸어가도록 만드는 이 뿌리 깊은 죄성이 우리 안에 이 뿌리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패한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은 애써서 영적인 것에 의식적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몰두하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박혀있는 이 부패한 인간의 죄성이 어느 정도로 깊은 것이냐면,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여러분들, 사람들 안에 의도적으로 내가 오늘은 좀 죄를 범해야겠다, 나쁜 짓을 해야겠다, 뭐 저 사람을 좀 때려야겠다, 죽여야겠다,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좀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착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우리 삶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리고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라. 자,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죄성, 죄의 DNA가 우리로 하여금 저절로 죄를 향하도록 끌어간다.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도다. 그리고 24절에는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아주 탄식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이 사망의 몸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 사망의 몸은 예수님 시대 당시에 십자가 처형과 더불어서 진행되는 아주 잔혹한 사형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은 어떤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사형 방법이냐면, 로마 제국에서 노예들이 상류층 귀부인들을 겁탈을 했을 경우에 그런 노예들에게 부과되는 이 사형 방법이 사망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은 어떤 식으로 이제 집행이 되냐면, 이 사형을 언도받은, 사망의 몸이라는 이 사형을 언도받은 이 사형수를 이미 죽은 시체하고 마주보게 해가지고 눈은 눈, 코는 코, 입은 입, 이렇게 얼굴을 마주 대칭으로 해갖고 마주보게 해갖고 몸도 마주 본 상태에서 온 몸을 꼼짝도 할 수 없도록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죽은 시체로부터 균이 흘러나왔고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파고 들어가고 코를 파고 들어가고 입을 파고 들어가고 해서 서서히 그 사람을 썩어서 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몸이란 이 사용 방법입니다. 뭔가 좀 착하게 살고 싶은데, 뭔가 좀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머릿속에 그런 의식은 있는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그 인간의 이 부패한 이 죄성, 그 의지가 죄에 이렇게 결박이 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이제 바울이 아주 통탄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안에는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는 이 부패한 이 아담 안에 있는 이 부패한 죄성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것을 몰두하고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그냥 일상적인 삶의 패턴을 따라서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부패한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류 사회에서는요, 사람들의 이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뭐냐면 학교를 세우는 거였어요. 교육기관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기관을 통해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치고 교육을 통해서 이 사회를 섬기는 그 유익한 사람을 만드는 그것을 위해서 교육기관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교육기관이 하는 역할이 뭐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이 있습니다만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종종 그런 경우 보잖아요. 아주 명문대에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인데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기를 치고 이런 데 사용하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는 이 인간의 이 실존적인 그 죄로 인한 부패한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라고 하는 교육관을 세워갖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셔서 대화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처음으로 교회의 출현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교회를 시작한 담임 목사의 소유가 아니고 교인들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역교회들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고 얼마 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11명의 사도와 함께 서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날 3000명이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제자로서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제자로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 지상의 첫 번째 지역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이러면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가 흘렀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들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일이 되면 일요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의 순서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세워졌고 교회들이 이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교회들마다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그 정기적인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분히 죄의 결박을 끊어내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충분히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다고 우리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쉽게 대답할 수 없어요. 긍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본문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은 우리 육체 안에 본능적으로 뿌리 박혀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DNA가 있어요. 이 죄성이라고 하는 죄를 향해서 이끌리도록 만드는 이 죄성이라는 DNA가 우리 가운데 뿌리 박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은 이 죄성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이 죄를 향해서 우리 마음이 기울어지도록 만드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반면에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를 죄 가운데로 향하도록 만드는 육체의 소욕과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이 갈망이 우리 안에서 충돌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행복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요, 제일 불행한 종류 한 사람이 있어요. 자, 행복한 두 종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한 종류의 사람은요, 아예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인 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서 취해서 그냥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것에 아무 관심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인생의 쾌락에 취해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반면에 또 한 부류의 행복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듭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매일매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자신의 주권을 들여서 주님의 통치에 100% 순종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안에는 깊고 영속적인 깊은 차원의 만족감과 행복이 있어요. 세상에 이 두 부류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중간에 불행한 한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듭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했고, 그래서 자기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자기를 이끌어가요. 근데 육체의 소욕으로만, 자기 안에서 충동하는 육체의 소욕으로만 100% 따라가기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이건 죄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계속해서 양심을 깨우고 성령께서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류의 사람들은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쪽도 속하지 못하고 저쪽도 속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 안에서 끊임없는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인 각성이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절박하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보기에 이 시대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는 이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거듭났는데 자기를 온전히 깨뜨려서 주님께 순복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이 불쑥불쑥 충동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거기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걸 따라가기도 하고, 근데 그걸 따라가기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요, 뭐 그렇죠. 어떤 때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돌이켜야 되는구나 하고서 돌이켰다가 얼마 못 가요. 며칠, 몇 달 지나면 또 넘어져요. 그런 가운데서 이런 삶이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다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 안에 이제 어떤 의식이 이제 젖어 들어오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은 이 성경 말씀대로 100% 살아갈 수 없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다가도 어떤 때는 순종 못하고, 뭐 어떤 때는 승리하면서 살다가도 어떤 때는 넘어지고,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돼버려요. 이런 의식이 점점 더 우리 안에 뿌리 박힙니다. 그리고 이런 의식이 점점 더 뿌리 박히게 되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은 점점 더 영적인 패배주의에 젖어들어요.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여러분,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인 무기력함, 영적인 패배주의에 젖어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자, 지금 우리가 이제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제가 믿기로는 정말 주님께서 이번 세기를 넘기지 않으실 거예요. 이번 세기가 다 가기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인들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는 보통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하면은 이제 뭐 요한계시록 이런 거 이제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에만 종말론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 서신에도 곳곳에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십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 고통의 시기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이하에 바울이 말하기를, 그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수십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바울의 경고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뭡니까?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늘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종교는 기독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종교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는 종교예요. Self-worship religion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세상으로부터 들려나오는 모든 메시지들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숭배하라, 이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듣고 있는 이런 표현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부부가 결혼해갖고 평생 사는 법 없어. 한 사람 평생 사랑하는 법 없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또 이런 표현들을 듣죠. Just do it. 하고 싶은 거 해. Just do it.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돼.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메시지예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숭배하도록, 우리 자신들을 사랑하도록 이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메시지가 다 여기로 다 통일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흐름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 같은 많은 목사들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그 필요성, 교회의 존재 가치는 뭐냐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라고는 이미지가 강해요. 나는 교회에서 위로받고 싶어. 나는 교회에서 좀 세워지고 싶어. 교회에서 좀 내 자신이 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그렇게 좀 하고 싶어. 교회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마치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사고들이,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가서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때에 대한 또 하나의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은요, 이 시대의 모든 매체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충격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글이 있죠.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 네이버 있습니다. 또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X, 이런 그 SNS들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아마존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쿠팡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이런 어떤 상업적인 매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뉴스 매체들, 정보 매체들, 상업적인 매체들 안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확증 편향이에요. 확증 편향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떤 정보를 클릭할 때 계속해서 그 같은 종류의 정보가 내 앞에 끝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내가 관심을 가지고 클릭하면 비슷한 종류가 계속해서 내 앞에 제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이 구글이라든지 이런 포털 사이트, 이런 SNS 개발자들이 이런 이 확증 편향을 바탕으로 한 이 알고리즘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활용하는지를 연구하면 충격을 받습니다. 이들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 때 이 확증 편향으로 그냥 빠져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이런 매체들의 이런 어떤 SNS에 중독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아주 강력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 사람들이 모든 매체에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아주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이 확증 편향의 늪에 사람들이 점점 더 빠지게 되다 보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요. 자기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듣고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주 무섭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세대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고, 여기 바울이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지금 이 세대의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설교에도 여전히 그 확증 편향이라는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영적으로 지금 시급한 필요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그 메시지를 골라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세대 가운데서 운행하고 있는 그 원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도 이제 흘러 들어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듣기보다 자기가 듣고 싶은, 보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듣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은 교인들에게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보다 그냥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일들로 이 교회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성경의 그 마지막 때를 향한 그 성경의 이 경고들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이 시대의 교회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잠든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로 있었던 한 지역 교회면서 동시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2000년 교회 역사에 교회사 시대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마지막 때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인 자료들, 정보들, 메시지들 우리 앞에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한국의 유명한 분들의 설교, 외국의 유명한 분들의 설교, 외국의 유명한 교회 예배들,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열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과거에 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짬짬이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어떤 기독교 출판사에서 7년을 작정을 하고 이제 펴낸 책이에요. 7년 동안 이 책을 이제 출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제 출간한 책인데 4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럼 뭐가 이게 대단하길래 7년 동안 이 4권 책을 출간하는데 이 출판사가 여기 매진을 했는가? 이 책이 1600년대에 네덜란드에서 이제 출간이 된 책인데, 브라켈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4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이 책의 전체 분량이 4000페이지예요. 4000페이지 분량의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보니까 이 책은요, 요즘 웬만한 신학교에서 쓰는 이 신학교 교재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요. 근데 이 책이 1600년대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된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우리 이제 보통 주일학교, 교회학교 이런 이제 교육기관들이 우린 보통 초대교회부터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교회사에서 보면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에 수많은 아이들이
그 탄광갱도에 끌려가 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안타까워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교회 학교가 산업혁명 이후에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짬짬이 읽고 있는 아브라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이 4,000페이지 분량의 이 책은요, 1600년대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사람들이 그 주일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었었어요. 근데 원래 성경은요, 이 신앙 교육을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들이 하도록 됐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1600년대 당시에 네덜란드라든지 영국의 이 청교도 시기죠. 그 당시에 그 나온 책들을 읽다가 그 책들을 그 무게감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에서 경외하는 데서 나온 이 책들, 그런 책들을 읽다가 요즘 이제 기독교 출판들에서 나오는 그 베스트셀러들이 있습니다. 뭐 아주 히트하고 있는 그런 베스트셀러들, 가끔 그 몇백 년 전에 청교도 시대의 그 하나님을 정말 깊이 경외하는 그런 그 중심에서 나온 이 책들하고 그 책들을 읽다가 요즘 나오는 기독교 이 베스트셀러 출판들을 읽다 보면요, 와, 어떤 때는 요즘 나온 베스트셀러 출판들은 몇 페이지 읽다가 서문 정도로 읽다 보면 그냥 그런 거 여러분들 아시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막 이게 막 느껴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출판물이 쏟아지고 얼마나 많은 영적인 자료 메시지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과연 몇백 년 전 청교도 시대 당시의 사람들보다 더 풍성하게 영적인 유산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교회를 상징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18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합니다. 이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이 권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제가 설교에서 표현하고 있는 영적인 각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 각성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 시대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사탄과 세상과의 전쟁에서 거의 크로키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권투로 얘기하면 링에 올라갔는데 세상과 사탄과 더불어서 싸우는데 지금 한 13라운드, 14라운드, 15라운드 마지막 라운드에 이르렀고 거의 막 넉다운 직전에 그렇게 상태에 몰려가지고 완전히 패배 직전에 몰려있는 그런 것 같은 상태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그 비상계엄 대통령이 선포했고 온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뉴스를 이렇게 딱 보니까 뉴스들마다 제목이 뭐냐면, 광화문에서 지금 대통령 탄핵 소추가 됐는데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이 광화문이라고 하는 크지도 않은, 뭐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이 지역에서 막 두 그룹이 몇만 명씩 모여갖고 이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윤석열 탄핵 취소하라, 이재명 체포하라 이런 얘기를 외치고, 한쪽에서는 윤석열 당장 체포하라 이런 얘기를 외치고, 이 보수와 진보로 갈려갖고 막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보수 쪽에도 크리스찬이 있을 것이고 진보 쪽에도 크리스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한쪽은 진보 한쪽은 보수해가지고 서로 원수처럼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진보와 보수의 이념조차 초월하지 못하는 것, 그걸 서로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게 편협한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 이 사회에서 진행되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야, 우리나라는 경제도 지금 선진국이고 문화는 한류 등장해왔고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근데 그리고 국민들은 정말 1등 국민들, 몇만 명이 모이고 몇십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해도 끝나고 나면 쓰레기 하나 남지 않고 폭력 사태 일어나지 않고 평화적으로 축제 분위기에서 시위를 하고 1등 국민들인데 정치만 후진국이구나. 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정치가 제일 우리나라에서 뒤떨어진 부분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보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20세기 후반부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축복하셔서 경제가 급성장하죠. 30년 동안 경제 성장 1위, 이게 30년 동안 세계 1위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어떤 경우는 고문을 받고 어떤 경우는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독재와 싸웠어요.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와서 한류가 전 세계에 강타하면서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프랑스 파리에도 런던에도 뉴욕에도 뭐 한류가 어마어마해요.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참 희한한 영상이에요. 아이유가, 한국 가수 아이유가 미국에 와서 이제 콘서트를 하는데 미국 아이들이 몇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아이유 노래는 전부 한국말 가수잖아요. 근데 아이유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중간에 정말 한국말로 돼 있는 이 노래 가사인데 미국 아이들 수만 명이 이 한국말 노래 가사를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아이유는 무대 뒤쪽에 나왔고 그 미국 아이들이 한국말로 떼창하는 걸 이렇게 그냥 감상하고 있고,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에 후렴에서 다시 아이유가 나왔고 같이 노래하고. 와,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천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불러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끄시면서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부침들이 있었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패역해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당신 백성이기 때문에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 가운데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서 지금도 전파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유대인을 택하셔서 전 세계를 운영을 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는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동쪽으로 이주시키셔서 극동 아시아의 한반도 끝자락에 두신 이 무명의 민족, 수천 년 동안 어둠 속에 파묻혀 있고 은둔해 있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20세기 후반에 갑자기 깨우셨어요. 경제를 축복하시고 정치를 바꾸시고 문화를 일으키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을 통한 이 퍼즐들을 하나씩 지금 다 예비를 해놓으셨는데, 여러분들 우리 한민족의 이 부르심, 최종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기에 온 세상의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아비들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이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세대와 세대가 하나 되는 일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가 될 때 마지막 때 온 세상 열방을 휩쓰는 마지막 때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이 부흥을 일으키는 이 하나됨의 첫 선두주자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오래전부터 수천 년부터 이 민족을 부르신 것이 이 민족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탄에 의해서 남과 북이 이렇게 갈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한 안에도 영남 호남권, 진보 보수권,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이렇게 갈려져서 분쟁하고 있습니다. 남성들, 여성들. 여러분들 교회가 이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다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때때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분열을 하는데, 분열을 일으키는데 교회가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어서 참 안타깝고 죄송하고 그래요. 우리 예배팀 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러한 이유들, 시대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이 시대에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영적인 각성이 아주 절박합니다. 다른 모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퍼즐 조각들은 전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정치가 제일 후진국 상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제일 지금 뒤처져 있는 것이 이 땅의 교회들이에요.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각성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대대적으로 임하셔서 무기력하고 패배주의에 젖어 있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이 교회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각성돼서 흥분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위로부터 임하셔서 교회들을 깨우시고 각성할 때 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일어나는 가장 현저한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성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가장 현저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보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88년 가을 무렵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으셔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국의 부흥,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부흥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땅의 교회는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에 전혀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지난 수십 년 동안 제가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서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낙담해 본 적이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교회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아파할지언정 괴로워할지언정 힘들어할지언정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낙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5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갑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여전히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소망이 있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소망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여러분, 성령께서 위로부터 임하셔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강림하셔서 사람들에게 대대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합니까? 성령께서 교회들 가운데 임하셔서 교회를, 잠자고 있는 교회를 깨우실 때 일어나는 가장 현저한 특징,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폭포처럼 부어지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이 폭포수와 같은 파도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평상시에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설교를 들어요. 말씀을 배워요. 근데 우리 반응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기본적인 믿음은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알겠는데 나는 이 말씀대로 살긴 힘들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실천할 수 있나요? 뭐 어쩌다가 한번 좀 애써서 정신 차리고 좀 노력하다가도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실패하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뭐 그렇게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요? 그게 교회가 아닌가요? 이런 어떤 영적인 무기력함과 패배주의의 교회가 젖어 있어요. 말씀은 알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알지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위로부터 임하셔서 사람들에게 대대적으로 폭포수 같은, 파도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 마음이 깨어서 각성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와, 이 말씀이 이런 거였네. 와, 이 말씀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나는 이 말씀 능히 순종할 수 있어. 이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서 여러분 가장 강렬한 사랑에 빠졌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가장 강렬한 사랑에 빠졌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은 사랑에 빠지면요 미쳐버립니다. 하늘에 있는 별을 따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피곤한 줄 모릅니다. 성령께서 교회들 가운데 임하시고 강타하셔서 잠자고 있는 교회, 무기력한 교회들을 성령께서 각정시키시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파도처럼 폭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넉넉히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식사하시고 우리 2시부터 여기서 이제 우리 새로운 사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놓고서 교인 간담회를 갖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함께 모색하고 있는 이 새로운 사역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그냥 영적인 갓난 아기들 기저귀 갈아주고 달래주고 뭐 우유 먹여주고, 물론 그런 분들 다 열려 있어요. 얼마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의 본질이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로 이 땅에 교회들이 각성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도록, 그래서 다음 시즌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준비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함께 부를 이 찬양은 1904년에 웨일즈 붕이 났을 때 당시에 26살의 탄광 광부 출신이었던 청년 에반 로버츠를 통해서 웨일즈 붕이 일어났습니다. 이 웨일즈 붕이 일어나자마자 웨일즈 그 작은 동네에서 10만 명 이상이 구원을 받고 이 붕의 여파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해 가면서 3년 동안 350만 명 정도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이 숫자적인 것을 넘어서 이 웨일즈 붕이 일어났을 때 그 탄광 광부들이 그 갱도에서 그 부렸던 나귀들, 늘 이 광부들은 입에 그냥 욕을 달고 살고 나귀들을 채찍하고 욕하고 이제 이랬는데 이 광부들이 바뀌니까 욕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나귀들이 탄광 광부들의 말을 듣질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술집들이, 수많은 술집들이 문을 닫고 감옥이 텅텅 비고 이런 일들이 웨일즈 전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술 마시고 패싸움 벌이고 욕하고 음담패설하고 그걸로 가득했던 이 웨일즈 지역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시작하니까 웨일즈 지역 모든 곳에서 저녁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길에는 예배와 기도의 영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그 당시에 웨일즈 전역을 뒤덮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불렸던 노래, 이 웨일즈 붕의 주제가와 같은 노래가 우리가 함께 부를 이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바다가 든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지.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이지.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니. 주 못 박힌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들 구속했네.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사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 나라
제가 믿기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각성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불법 사탄을 감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각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을 깨워주시옵소서.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깨워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이루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무기력함, 패배주의, 빙사상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좀 얹으십시다. 주여,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메마르고 공고한 심령이에 성령의 단비가 임하시기를 주여 우리가 고대합니다. 주님, 무기력과 패배주의에 잠들어 있는 이 땅의 교회를 주여 다시 깨워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로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한민족을 향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우리 한민족의 부르심,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아비들의 마음을 그들의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해서 아비 세대의 유혹을 받고 자녀 세대가 일어나서 열방을 섬기는 주여, 21세기 이 시대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들,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통일을 이루고 말라기서 4장 5절 6절과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가지고 주여, 이 민족이 함께 일어날 때 열방이 주님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의 부르심을 위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세 주여, 우리가 이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우리 저를 따라서 함께 선포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세대 가운데 교회와 이 세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물결